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부터 31절 말씀,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 본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직접 사역할 이 사울의 대해심 사건을 보도하며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부터 31절의 종결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심한 사울은 다메섹 사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20절에서 22절에 이어서 이 사울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이 다메섹을 탈출할 때부터 이 고향 다소에 이를 때까지 이 과정, 이 팔레스틴에서 세워진 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사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의 회심을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어려움을 처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정말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신실했던 이 바나바의 중재 역할로 말미암아 사울의 이제 그 모든 이 변화된 것을 변호케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마음껏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제 그 예루살렘 이 교회 또 이제 더 나아가 이 팔레스틴 교회 모든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갑자기 회심을 해서 그 여러분 해당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 가운데 도저히 이 논리적인 헬라의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굉장히 여러분 이 구약에 정통하고 또 이렇게 가말리엘 학문에서 최고의 이제 랍비 수업을 받은 그리고 헬라의 이 논리적인 이성과 논리로 이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이 사울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 유대인들이 이제 공권력을 동원하여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바로 여러분 이 팔레스틴 교회들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모든 시대에 각 시대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에 부흥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열방선교교회에 정말 필요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눌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 없이는요 외적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 20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주님의 계시를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 영적인 충만과 건강을 회복한 후에 놀랍게도 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회심 후에 기도를 통해서 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신앙을 고백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을 품고 즉시로 유대인의 해당으로 달려갔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다메섹에 유대인 해당이 30개 이상이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해당에 달려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을 증거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곧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전파한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이 구속주의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 그분만이 받을 수 있는 이 호칭이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먼저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3, 4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 바로 이제 바울의 기독론의 중심이거든요. 이것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침이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마침내 이 메시아라는 것이 더 확고해진 이 증거가 되는데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이 누가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포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일신 사상인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사실 이제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마는데요. 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이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박해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식음을 전폐한 다음 여러분 금식하고 그가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확신 있게 여러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요 확신 있게 여러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도하는데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때를 기다리면 여러분 영원히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즉시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유대인 회당에 달려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다라고 오늘 20절에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요 일평생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영원히 오지 않을 전도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이 말한 충분한 실력을 갖춘 다음에 내가 더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또한 기독교에 대한 교리 말씀을 더 잘 알고 배운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일평생에 다가도록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것. 여러분 오히려 신앙이요 점점 오래될수록요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의 용기를 잃게 돼요. 그리고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이때에 시대가 더욱 악해졌어요. 특별히 지금은 탈기독교화 시대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전파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은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 이제 7년대의 환난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7년대의 환난 때는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숫자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한 시대가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때는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숫자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그 촛대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음 아프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요, 면목역에 이렇게 딱 가는데 사거리에요. 여자 두 분이 딱 와서요, 6월절을 들어보셨나요?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어머니 교회 신자들이요, 이 면목역과 우리 여기 주변에요, 다 포지션했어요. 매일같이 청년부터 시작해서 이 주부들, 정장을 쫙 차려입고 이 전도지를, 자기 6월절 그 전도지를 계속 여러분 전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목격했는데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렇게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든 모르든 상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항상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는 깨어있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권면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고 명했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 없다는 이유로, 혹은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디엣지 사람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듣는 사람은요,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끌고 가서 옥에 가두어 심판받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런 그가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유대교의 특심이었던 그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막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구약 39권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 제정신이 아니다, 완전히 바울이 미쳐버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란 뜻인데, 본장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한 명칭이요, 그 돌을 쫓는 사람이라고 1절에 되어 있고, 제자, 이게 10절에서 19절 나와 있고, 성도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14절, 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적인 면모를 이렇게 누가가 이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뜻은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히브리적인 종교 관습을 반영했는데요, 무엇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거나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힘을 얻었다라는 뜻은요, 이 강하게 하다, 힘을 더하다라는 뜻의 엔디나모의 미완령 과거 수동태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7번 쓰입니다. 거의 믿음과 영적인 면의 강건하짐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사울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유대인들의 핵심을 힘입었지만, 더 나아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정확히 성취된 것을 보고 거기서 더 큰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해당에서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이 동일하게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요,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의 지성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과 유대인의 관습 및
전통 분야에 관한 많은 학식을 지닌 사울은요, 회심한 후 율법주의적인 자세에 이제 그가 이 모든 지식을, 율법에 대한 지식을 다 활용해서 너희들이 핍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주저함없이 여러분 이 상대방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여러분 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선포는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에는 더 이상 다른 메시아가 없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논증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당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안하게 된 것이죠. 왜? 가장 유대교의 특심이고 이 가말리엘 학문에서 최고의 납비로 여러분 그 유대의 모든 이 율법의 지식을 받은 이가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 바로 여러분 이 예수다, 그리스도 이단의 예수라고 여기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막 논증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두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팽겨쳐 두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셨다면 반드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몸도 가눌 수 없는 지팡이 하나에 몸을 의존해야 될 그 80에 이 시나의 여러분 그 모래바람을 맞고 날마다 그 이두로 장인의 몇 마리의 양을 끌고 다니던 그에게 어느 날 호렙산 딸기 이제 나무에서 불로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 모세,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이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가장 먼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이 권리 포기가 안 된 사람은요 여러분 사역을 해도요 엉뚱한 데에 이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0세가 된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여러분 공급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 120세가 되도록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취해갔지 그가 늙거나 병들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간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러한 인간적인 능력과 지식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바울 사도가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이 사명을, 복음 전파를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과 지혜로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서 15장 16절 19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아래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큰 능력과 은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이 내적인 성령 충만 없이는요 외적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을 사도가요 자신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그것을 추측하면서 그가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해당에 들어가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그는요 여러분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정신과 지혜를 받아서 구약에 여러분 39권의 말씀을 완전히 복음으로 다 깨우친 거죠. 그래 그가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의 서신을 여러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내적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그 시간을 이가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이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적 성령 충만을 위한 시간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나치게 외적인 사역에 치중해요. 어떤 업적 위주로 특별히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는 사역자들이요 본인 자신을 그 내적 충만을 돌아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해서 이 교회에 여러분 그 숫자가 불어나는 것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이제 사역자들의 이 외적인 사역에 치중하다가 결국 그들이 여러분 이 내적 충만의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 영적인 여러분 다운된 이 탈진 현상이 와요. 번아웃이 온다고요. 번아웃이 오면요 이 자신의 그 신앙생활도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신앙도 성숙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이 깊은 이 영적인 이 꼴을 먹이지 못해서 이 성도들에게 또 영적 신앙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6세기에 이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날마다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맡겨진 사역이나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외적 사역에 올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신앙과 믿음을 세우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도 못하고 내려놓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과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그 사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깊은 내적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외적 여러분 그 충만의 그 사역의 열매가 엄청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은 진실한 교제를 통하여 참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고 했어요. 이 공모했다라는 뜻은 서로 논의했다라는 뜻인데요. 다메섹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울의 핵심을 유대교에 대한 배신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전도로 그리스도교가 확산되어지자 이제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직접 자신들이 죽일 것이 아니고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울을 붙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라라고 자기의 이 어려웠던 이 지난 날을 해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요, 세상과 원수가 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언제나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사단에 속한 한 그룹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은요 결코 융화될 수 없습니다. 사단에 속한 그룹은요 하나님께 속한 그룹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즉 성도가 세상에서 받은 고난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친다 해도 성도 본연의 임무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의 낫비였던 이 사울을 가장 적대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여기고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과 이 하나님에 속한 자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아래 내주하시면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성화가 더디지만 분명히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서로 적대적인 두 나라, 곧 마귀와 성령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한 자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양다리를 걸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하려는 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요, 저는요 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 시대에 정말 이 필요한 간증인 이 소혜정 전도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요 가야금 병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9호 박예숙 선생님의 이 가야금을 전수받은 국악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는 전도사입니다. 이분이요 예수님 믿고요 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전혀 이 국악이나 가야금의 가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로 이분에게 주셔서 이분이 간증과 함께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를 이제 다니시면서 이 가야금으로 창 있잖아요, 국악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사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의 그늘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또한 귀신의 역사로 오랜 동안 고통을 받았던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지금 50대 초반, 53살에서 55살 사이에 이제 이분이 연세가 되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또 일찍 믿은 것도 아니에요. 늦게 믿으셨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광을 돌리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요 아버지가 일용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이 노점 행상을 하는 분이에요.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오남매가 얼마나 집이 가난하든지, 이분은 이제 전라북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먹을 쌀이 없어요. 이 양식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산에 가서 나무를 떼다가 이렇게 밥을 지어 먹는 그런 집. 그리고 더 나가 이제 김장 김치 같은 거를 배추를 심어서 김장을 해 먹질 못하고 남이 버려놓은 배추 겉잎을 가져다가 김치를 담궈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매일 술을 먹고 와서 어머니를 구타하고 자녀 5명을 구타하며 학대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학교로 갈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갔는데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 모든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갈 때 자기가 이불을 덮고 혼자 우니까 아는 분이 공장을 소개해 줬어요. 낮에는 BYC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몸이 어릴 때부터 약해서 이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코피를 너무 쏟고 많이 쓰러지니까 야간 고등학교 이제 한 학기만 다니고 이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너무 아버지의 이 알코올 중독에 이 폭행에 시달리니까 이 집에서 뛰쳐나와서 자취하는 이 여자친구 집에 있다가 이 20살 때 또 이런 또 이 불행한 청소년들은 꼭 더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조직폭력배 깡패를 만나가지고 일찍 이제 살림을 차려서 여러분 살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조직폭력배 단원인데 얼마나 폭력적인지 막 야구방망이로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분을 두드려 패가지고 또 의처증이 너무 심해. 한 그 전라북도의 시내를 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를 쳐다봤다고 쳐다본 기억도 없는데 거기서 머리채를 끌고 산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나무를 불어가지고 그분을 죽도록 때리고 이 쥐약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입에다가 막 털어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빌어서 겨우 살아나는 그런 가운데 날마다 남편이 또 이렇게 술을 먹고 이 조직폭력배가 구타를 하니까 근데 23살인데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3살짜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를 데리고 맞고 살 수는 없으니까 도망을 치려다가 아이를 뺏기고 혼자 도망쳐서 친정집에도 가지 못하는 거야. 왜? 조직폭력배가 와서 친정어머니라 또 이제 아버지랑 다 죽일까봐 타 지역에 가서 일하고 있다가 한 1년 후에 다시 자기가 사는 전주에 와서 그랬더니 남편이 혼자서 얘를 도저히 못 기르니까 얘를 주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때 친정어머니가 아들을 봐주고 자기가 뭐 시험지 배달, 옷가게에서 점원을 하고 안 해본 일에 보험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또 오빠 하나가 소아마비니까 이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그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매일같이 술을 먹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전셋집이 갑자기 불이 나와서 다 쫓겨나는 바람에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2011년에 남편을 또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재혼 생활도 넉넉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목에서 막 피가 넘어오는 거죠. 계속 몸이 안 좋았는데 그냥 작은 병원에서 약만 타다 먹어도 안 나았는데 큰 병원에 이제 가봤더니 갑상선 암이 림파선까지 다 퍼져가지고 죽게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 그 고통을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 다닌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자기가 이제 림파선 그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자기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체포 예배 드렸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분이 이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라는 그 생각,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연약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우울증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고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제사함을 받고 자기가 이제 지옥에 안 갈 것인데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인터넷 막 뒤져보니까 동영상에 이단들 간증에 그거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더 불안하게 만들고 절대로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런 잘못된 이단의 그 간증 동영상을 보고 식음을 전폐해서 30kg대까지 몸무게가 빠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살 수 있다는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막 제3의 인격의 영이 자기 안에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속상인데 뭐냐면 이 두려운 하나님을 피하고 내가 지옥에 안 가려면 죽으면 된다. 자살하면 끝난다라고 계속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소리가요, 눈을 뜨기만 하면 들려오니까 수면제를 잔뜩 먹고 잠에 취해 있다가 또 눈을 뜨면 이 악마의 속삭임이 죽어라, 뛰어내려라, 차에 가서 연탄불로 피우고 자면 끝난다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제 정말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분이 하고, 어릴 때 살았던 동네에 7층에 이제 높은 고가도로에 밑에 차가 싱싱 달리는 다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수면제를 먹고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정신이 이제 몽롱한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자기 이 고개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 발이 4개가 보였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었더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깨끗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화한 그 얼굴을 한 이 두 사람이, 너무 거룩한 두 사람이 자신의 양쪽에서 여러분 이 팔짱을 끼라라고 자기한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 고가다리에서 차가 7층짜리 높이 고가다리에서 밑에 차가 싱싱 달리는 데가 아니고 자기가 뛰어내렸는데 거기서 처음에 뛰어내릴 지점에서 100m 옮겨간 다음에 반대편에 이렇게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릴 순간에 의식이 내가 왜 이렇게 죽으려고 했을까요? 그때 막 갑자기 후회가 막 밀려드는데 큰 나뭇가지에 팍 한번 걸쳤어요. 그 다음에 모래가 쌓이는데 모래 한번 탁 걸치고 숲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천사를 통해서 이 소유정 전도사를 구해준 거죠. 근데요, 이 허리뼈 척추가 다 나가버렸어요. 이 딱 떨어지면서 큰 나무에 부딪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데 그 숲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발견을 못해요. 3시간 동안 하늘만 바라보고 여기 하반신 마비가 와서 손이 다 마비돼서 옆에 있는 핸드폰을 짚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막 하늘을 바라보고 울면서 원망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 죄를 그렇게 속죄받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살려서 이런 고통을 주냐고 딱 하는데 그렇게 막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봉고차 한 대가 쫙 오더니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에 봉고차가 와서 목사님이셨나 봐요. 이분을 119에 신고해가지고 크리스찬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응급 처치를 하는데 마약 패치 그리고 진통제 이 말기암 환자에게 하는 그 처치를 해가지고 너무 허리를 심하게 다치니까 그 고통 때문에 이 머리가요 찢어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는데 40방 넘게 꼬미는데 생 마취도 안 하고 꼬미는데요 이 허리가 아프니까요 이게 아픈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수술을 하고 3일 정도 지났는데 병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여동생이 수원에 살았는데 언니를 병간해 줘 왔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그 어두컴컴한 이제 그 불빛에서 갑자기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경험시킨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둠이 엄청난데요. 어둠, 칠흑 같은 어둠, 보이지 않는 끝없는 어둠, 광활한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쇠사슬에 꽁꽁 손발이 묶여가지고 막 걸어서 거기 딱 핀 조명 있잖아요. 무용수가 딱 무용할 때 핀 조명 붙이는 빛이 딱 비치는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 계단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영적 의식이 이제 인식하기를 저기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걸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제수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제수가 그 어둠 가운데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계단의 시작점인 한 계단이 없는 거예요. 한 발만 내디디면 그 천국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 지옥과 천국을 가늠하는 그 계단을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계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그 한 계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그 노력과 힘으로요. 그 천국 계단을 딱 내드릴 수 있는 그 한 발을 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분이 그것을 다 이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적인 행위, 11조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리고 주일 성수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이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천국 계단 밑에 있는 광활한 어둠 속에 있는 거기에 지옥에 나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요. 거기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요, 막 하고 비명소리를 막 지르는데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요, 아주 너무나 흉측하고 무서웠어요. 눈을 뜬 상태에서 어둠 속에 여러분 환상이 열려서 그걸 본 거예요, 이분이. 이 천장에서 다. 그러니까 막 그가 소리를 지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온과 너무나 거룩한 모습 가운데 그 천국 계단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천정을 못 봤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소변 감각이 전혀 없고 다리 감각도 없는데 등에 이제 철심을 다 박아가지고 그 허리 부러진 거를 수술했는데, 이제 여동생이 도와주니까 겨우 걸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주치의가 이제 퇴원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 와서 소변 감각이 없으니까 이 시간마다 여러분 소변을 빼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 갑상선 암을 수술해서 그 부작용으로 막 갱년기 증세 같이 와서 더웠다 추웠다 하고, 마약 배치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도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부작용으로 막 피부에 이 가려운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이 막 꿈틀거려서 계속 긁어가지고 막 딱지가 피가 지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안에서 이제 들려오는데,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딱 자기가 돌려보니까 그 재혼해갖고 18개월 된 딸, 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눈에 안 보였는데, 그때 여러분 그 딸이 보이더니 울면서, 그 애가 이제 세아인데, 세아야, 그 아이가요 18개월밖에 안 됐는데 김치를 너무 좋아했는 거예요. 엄마가 네가 시집 가면 김치 많이 담궈줄게 그러면서 처음으로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네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에 그 듣고 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 계속 수술한 다음에 퇴원한 다음에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이 마약 진통제만 받아다가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몸이요 벌떡 일어나더니 정상적으로 여러분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을 다 하고 자기 주치의한테 갔더니 너무 놀라서 그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소정 씨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본인의 삶을 남을 봉사하며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극적인 영적 체험을 하고도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여러분 그때 이제 갑상선 그 암 수술하고 계속 방사성 치료를 받으니까 얼굴이 까맣게 탔다고 막 할머니 같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 필러를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 맞았는데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괴사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얼굴을 12번 재건 수술을 했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거기에 절망이 오니까 다시 자기를 자살시키려는 귀신이 또 들어가서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눈이요 옛날 우리 그 M같이요 파란 구슬공 같은 눈 색깔이 변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그 몸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자기는 무시하고 살았지만 이 4살짜리 딸이 귀신을 보면서 막 경기를 일으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언니가, 큰 언니가 이 무당한테 이제 찾아갔더니 동생분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전주 모 큰 굿당에 가서 이제 신내림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고 믿었을 때 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나요? 근데 이제 그 무당 신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장군 옷을 입혀보고 뭐 이런, 그래서 어떤 신이 당신에게 임했는지 내림굿이니까. 그런데요 아무래도 자기한테는 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 방울 다 감춰놓고 부채 감춰놓고 찾아보라는데 전혀 자기는 찾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그냥 신당 차리고 그냥 있으라고 하면서
이 신어머니가 TV 방송에 나와서 빙의 된 사람들, 그쪽에서도 귀신 쫓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 근데 어느 날 그 유튜브, 이 사람이 신을 지금 받아서 신당을 차릴 사람도 아니고 귀신에게 시달린 것 같으니까 그 신어머니가 이제 뭐냐면 귀신 쫓는 유튜브 동영상을 자꾸 보내줬는데, 어떤 여러분 자매가 나왔다는 아가씨가, 무속일하던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 지내는데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자기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싹 쫓겨나갔다라는 그 간증을 듣고요, 갑자기 자기가 깨닫기를 이게 귀신이 날 다 속였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엄청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남편한테 자기가 이제 그 무당한테 받은, 신어머니한테 받은 신주단지 막 이런 거 도구를 딱 여러분 종량봉투 쓰레기통에 집어넣어가지고 버리려는데, 귀신이 속삭이기를 너 이 신주단지 버리면 너 죽는다. 네 딸도 죽고 네 가족들 싹 죽을 줄 알고 두려움을 주는데, 갑자기 거기서 바람이 쑥 들어오더니 용기가 나서 그것을 전부 갖다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권사님의 전도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이 아픈데, 그리고 빨리 예배당 갔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경배와 찬양,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그렇게 무겁던 이 사탄에게, 귀신에게 잡혀있은 몸이 그렇게 무겁거든요. 그 몸이요 새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씻음받음을 깨닫고 자기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 4년 동안 자기 얼굴이 막 썩어 들어가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못할 때 온전히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 애통하냐? 교회 안에요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요, 그 마음에 막 이 속이,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등 뒤에 서 계시면서 너희들 거기 아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많이 울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은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내 생명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여러분들이 생명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천국 가느냐, 지옥 아니면 천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울에게 이제 죽이려고 밤낮을 성문을 지켰다라고 24절에 돼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강주리로 사울을 성벽에 내렸다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 된 것을 믿지 아니한다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믿어줍니까?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는요 다른 성도와의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만 참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26절에서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사울이 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가 거기에 갔습니다. 만약 그가 당시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에게 진정한 성도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들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참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성도와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성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성도와 진실한 교제를 나눌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4대 기능을 우리가 교회론에서 함께 배웠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는 코이노니아 성도들과의
여러분 이 관계에서 봉사는 디아코니아잖아요.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데. 그 다음 복음 전파, 케리그마,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여러분 균형 잡게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그 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 있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세를 받은 것은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거할 처소로 우리가 지음받거든요. 성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모든 지체들이 연합되어져서 한 교회의 이 본질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바나바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아들, 히브리어로는 예언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또 여러분 이제 위로의 아들로 히오스 파라클레세오스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소유의 토지를 팔아 진실하게 헌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선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의심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사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바나바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사울을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요, 이 사회적인 여러분 명예나 신뢰성이 있어야 가능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누군가에 추천하려면 추천한 사람의 여러분 그 신뢰, 명예가 바탕이 되는 거죠. 또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바나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또 기독교적인 신앙면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명성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믿고 그 추천한 사울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바나바의 애정 깊은 중재로 인해서 사도들이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형제들과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울이 또 변론의 대가 아닙니까? 기독교를 변증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특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특징이요, 논리적이에요. 이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논리적인 것은요 통하지 않는데, 여러분 율법을 중시하면서도 헬라적인 논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바울이요, 그들에게 뛰어난 기독교 변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서신의 특징을 보십시오. 전반부는요 다 기독교 교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는요 그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윤리, 기독교 윤리 실천면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서신을 썼던 것이 바로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착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예루살렘에 바울을 놔둬서는 안 되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가이사라로 보내 다소로 다시 보냅니다. 이 가이사라 지역은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념하여 지중해변에 건설한 도시거든요. 이 가이사라가 로마 총독의 거주 장소가 되었으며 아그리파 1세 사후로 로마 군대의 주요 주둔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요, 팔레스틴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해상 통로 관문이고
큰 도시로서 바울의 사역과 관련하여 10번이나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에 돌아올 때 가이사라 교회를 한번 방문했던 것이 또 사도행전의 1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3차 전도여행 끝에도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또 그곳에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밧줄에 묶여서 로마로 끌려가는 투옥되는 것을 예언받은 장소가 다 가이사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다소는요, 기쁨의 도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동남쪽 지중해 동부 해안에 위치한 길리기아 수도였으며 로마 제국의 가날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출생지죠. 그곳으로 여러분 사울이 인도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이것이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피신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곳으로 갔다라고 사도행전 22장 17절 21절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요, 평화라에 든든히 서가는 원동력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화라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울이 다소로 보내진 것과 팔레스틴 지역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큰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든든히 서가고로 번역된 오이코도 문메네는요, 짓다, 세우다, 격려하다, 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교회 전체나 각 지체의 지어짐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관련돼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 가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스데반의 죽음과 유대교의 교회 박해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팔레스틴 전 지역 교회 성도 수가 급격히 여러분 이제 증가한 이유가요,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그 동인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 이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흩어진 교회는요, 날이 갈수록 주님을 경외하고 보이사 성령의 격려와 위안으로 이제 부흥이 거듭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약적인 부흥의 배후에 있었던 성령의 위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라고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는 혹독한 박해를 잠시 멈추게 하는 이 교회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때요, 당시에 이 칼리굴라라고 AD 37년 41년에 로마를 여러분 통치했던 황제가 있었어요. 이 칼리굴라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유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신의 초상화를 거기다가 여러분 세우기를 원했대. 거기다가 여러분 넣어두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양제 숭배는요, 여러분 우상 숭배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여러분 성화 같은 거를 그리지 않아요. 뭐 이제 우리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상 숭배나 뭐 성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교회사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 해당에 어떤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물건이나 그림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칼리굴라가 자기의 황제 숭배 일환으로 여러분 자기의 초상화를 예루살렘 지성소에다가 걸어두려고 했을 때,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온통 관심을 두므로 그 로마 황제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 내적으로 자기의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이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지 않고 가만히 두니까, 그때 더욱더 이 크리스찬들이 흩어져 가지고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더 나아가서 각 지역 교회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요, 언제나 성령의 여러분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해졌다라고 이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된 결정적인 원인이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11 사도들이요, 12사도들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잖아요. 대우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 3년 6개월 동안 했을 때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였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단 종파로 취급받는 그리스도 교회를 그처럼 부흥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의 밀고에 의해서 붙잡혀 가장 추악한 지혜인의 오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처형된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결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말하죠. 탈기독교화 시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처럼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급격히 80년대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부흥하다가 지금 이렇게 퇴보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제 600만 명, 500만 명에서 600만 명밖에 교세가 안 돼요. 한국 여러분 다 교단에 리서치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이 사람들이 20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는데요, 이 가나안 성도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적인 교회, 유형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또 더 나가서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전투적인 교회, 더 나아가 이 승리적인 이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요, 다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퇴보하는 이유가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꾸 교회들이 세상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 대형 교회들이 기업 마인드를 여러분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께서 감독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교회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 비약적인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열방 선교회의 성장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며 큰 부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고요, 이 진리의 말씀은요,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이 역사, 이 폭발적인 성령의 그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각자가 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